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288장이에요) 예수를 하에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로 마지막 절까지 저와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로 50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하죠.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50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밝히시는 부분이 하나 있죠. 곧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의적으로 아니면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는 곧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에 들은 대로 하셨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한 게 아니라 들은 말씀, 곧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들은 거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곧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지만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믿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려 하지 않죠. 그건 곧 죄 짓는 거죠.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믿으려고 그러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곧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신 걸까요?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죠.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았습니다만 해도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만이 아주 특별한 그런 그 필체로 복음서를 기록했죠. 가장 늦게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기타 이외에 예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글들을 익히 요한이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관련된 글을 기록을 할 때에 아마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해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그런 그 내용들로 요한의 복음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미처 알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다는 것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아주 소중한 그런 그 자료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요한복음만이 아주 특별한 그런 그 내용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통해서 증거되어졌던 그런 그 모든 말씀들, 그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말씀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오늘 기록이 되어졌어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게 뭐냐라고 할 때 영생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게 영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아들 예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영생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아들에게 주신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통하여서 영생 얻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영생 얻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영생하기를 원하세요. 이 영생은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영생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영혼이 죽으면 죽었지 영생할 수 없어요. 영생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시간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무한한 시간대에 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모세에게 당신 이름을 알려주실 때에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야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에도 그 말씀의 의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부터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죠. 먹고 마시고 입어야 돼요. 이거 떨어지면 당장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존재할 수 없죠. 뭔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존재 방식부터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인간은 절대로 영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그 영생을 그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을 얻을 거냐라고 할 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영생이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로 영생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심어두신 것과 같아요. 왜 생명나무를 심어두셨겠어요? 그건 먹고 살라는 거죠. 그건 먹고 살아라. 내 해석하기도 먹어서는 안 되는 영원히 죽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말았죠. 그 영생하는 나무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이렇듯 하나님은 사람이 영생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이셨던 거예요. 생명나무를 두실 정도면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하는 건 진심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과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코 신적 존재로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계셔서 권위를 갖고 사람을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잘 드러나는 것이 출애굽 사건 속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죠. 그러면서 내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라. 사흘들쯤 나아가서 그곳에서 2가지를 하게 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절기를 지키고 하나는 제사 드리게 해라. 여기서 말씀하신 절기가요, 말씀의 의미상 축제입니다. 축제. 바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신들 가운데 이렇게 하는 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어느 신이 인간들과 축제를 나눕니까? 자기가 아는 신은 그런 신은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야훼 이름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섬기는 야훼가 우리로 하여금 나가서 축제를 벌이고 제사 드리려 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가 그러잖아요. 난 그런 신을 모른다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쭉 보게 되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가 신의 이름을 기록된 책들을 전부 가져다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찾아봤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 듣는 이름이었대요. 야훼라고 이름하는 신이 신의 명록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 그 신을 모른다. 그래서 안 보내겠다고. 너가 섬기는 신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너희를 내보내느냐? 그랬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던 거예요. 처음 듣는 신의 이름이었어요. 사실 또 하나님께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알려주셨죠. 모세에게 처음 알려주셨어요. 조상들에게는 이름으로 알려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참 모세가 참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내 백성을 내보내서 축제를 벌이게 하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인간들과 축제를 하시는 분. 당시로서는 이런 신이 없었어요. 이해를 할 수 없는 신이었던 거예요. 어느 신이 인간들과 축제를 벌입니까? 정말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이야기를 모세가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진심이에요. 사람들과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영생이었다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런 잔치를 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영생을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은 그 영생이라는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왜?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영생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고 하면 영생해야 되겠죠? 영생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쓸데없이 사람들한테 영생이란 말씀을 하셨겠어요? 너희도 영생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영생하도록 해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기록됐죠. 표징을 그렇게 행해도 사람들이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죠. 영생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하는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바로 이 영생이 있습니다. 그럴진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